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이죠.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사 왕의 삶을 우리가 3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1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첫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앞에서 읽었던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1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그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요 개혁을 했습니다. 첫 35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부수고 없애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뭘 부셨습니까? 우상을 부수고 주상을 부수고 산에 지어놓았던 신전 산당을 부수고 철저하게 남쪽 유다에서 우상을 부수고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놓고 부수는 것.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외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악된 모습을 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부끄럽고 남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부끄럽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에 오른 다음에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고 모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깨뜨렸다는, 이게 아사 왕이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보셨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 4절입니다.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첫 번째는 부셨다면요, 두 번째는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뭘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준수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그랬습니까? 죽이기로 했어요. 자, 왕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요, 백성들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아사 왕은 첫 35년 동안에는 35년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긴 기간이죠. 우상은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36년째부터 41년까지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아사 왕은요, 마지막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버지 일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후반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좋게 했던 행동은 철저하게 버립니다. 뭔만 배웁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이 우상들은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운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요, 아사 왕이 영적인 개혁을 하는데 첫째,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더라.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맡기고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전에 내가 저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느 도읍을 수도로 정하리이까. 또 사무엘하 5장 19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면 저들을 내게 붙이리이까 하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길,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다음에 그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35년 동안 영적인 개혁을 했던 그 길을 택했어요. 영적인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여호사밧은 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했습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기록했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은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고요. 우상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두 동강 내고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 지방이 하나, 단 지방이 하나, 금송아지 2개를 설치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대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절기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 이후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사람들도 보면 그냥 놀러 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눈먼 제물을 드리고도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받아주겠으며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되이 내 제단에 더러운 것을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에 대한 소홀히.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지만 옛날에는 온라인 이체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은행문을 열었죠. 은행에 가서 빳빳한 것을 바꿔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내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로 골라 입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선영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 머리를 드리고 싶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를 기이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좀 더 일찍 가려고 노력하고요,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 자, 근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데 전념했고요, 두 번째, 말씀을 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요즘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인의 길을 가는 건 아닌가, 내가 아벨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인의 길로 가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이시고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17장 우리 한번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어떻게 하셨느냐? 유다, 남쪽 유다라는 나라 주변에 모든 나라에 뭘 주셨습니까?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시니까는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하게 다윗의 처음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크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우리가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만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5시 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는 없고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기도만 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잠을 자죠. 잠을 자면요, 알람을 안 맞추고 자니까 꿀잠을 잡니다. 눈 뜨면은 그냥 아침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한몫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랬더니 주변 나라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권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배를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요. 온전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우리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벌써 여리고성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우리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 때 아무도 밖으로 나와서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니 뺑 돌고 있으면 안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래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임해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뿐인데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생활과 일치가 돼야 돼요. 신앙,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는데 생활은 신앙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일반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며 들으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돌아가신 하나님, 여호사밧은 죄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을 택하여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편이 되어 주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보며 느끼며 또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옵고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